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508주년 오늘 기념 주일입니다. 이 종교 개혁은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혁교회가 탄생한 모태가 되는 것이 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종교 개혁 주일은 개혁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개혁교회들이 종교 개혁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회복하자,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맡기며 돌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와 마음으로 종교 개혁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주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고 하면은 종교 개혁주일은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한 모태가 되는 그러한 종교 개혁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고 또 물으면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햇불에에 대면 강의를 했는데 유호준 교수님 백석대학에서 20년 이상을 교수로 재직하고 학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그러한 유호준 교수님이 시편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을 해주실 때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119편 10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말씀은 결국 내 발의 등 그리고 내 길의 빛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등불은 우리의 앞만 비춥니다. 앞만 비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미리 바로 앞날을 예언하고 앞날을 막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등불이에요. 등불. 내 앞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큰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등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등불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출발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5가지의 솔라로 시작됩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5가지의 솔라입니다.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직이라고 하는 뜻이 오직. 그래서 이 5가지의 모토인 이 솔라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솔라, 이 오직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모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믿지 않을 때 그분의 딸이 우리가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최고의 지성인인 이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책에다가 그런 글을 써 놓은 적이 있어요. 어느 큰 예배당을 지나가는데 그 입구에 커다란 돌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새겨 놓은 것을 보았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요 아멘이라고 하겠지만은 비신자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오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런 글귀의 비석이 서 있는 것을 보면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매우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은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였어요. 이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큰 그러한 교회 앞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 그 비를 보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들뿐이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의 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을 체험했어요. 체험한 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 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타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글귀를 남겼어요. 본인이 쓴 예수 안 믿을 때 쓴 그거에 대한 답을 예수 막 믿고 난 후에 그 답을 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글귀에 대하여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이어령 교수님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아직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만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왜 주장합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질보산 올라가는데 험해실서도 올라오면 되고 천천리서도 올라가면 되고 원평리서도 올라가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원평리에서만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느냐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참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오직 예수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배타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5가지의 솔라 가운데 특별히 4번째 솔라인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주장하게 되었을까? 왜 종교개혁의 모토가 왜 오직 예수가 바로 되어야 되는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솔라 단서를 달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로마 교회에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있어요. 또 외경뿐이 아니라 가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보다 두껍습니다. 왜? 거기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중간 시대의 책이 바로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의 성경은 우리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 외에 외경이나 가경, 또 아울러서 전통, 그리고 또 규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 칠성례를 하잖아요. 칠성례를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규례와 전통을 바로 그들이 그 미사 시간에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이 모토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외경이나 가경, 전통이나 규례,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는 그 시대에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그 당시에 이 중세 시대에는요,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은 또 몇 번을 다녀왔나에 따라서 구원의 문턱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예수님의 옷이나 또 마리아의 옷을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이 구원의 문턱에 이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자들을 숭배하고 또 목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인 축일을 맞아서 그 성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그 성인의 발을 만지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마닐라에 처음 마리아상이 들어왔던 그러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12 그러한 제자의 상이 이렇게 뱅 둘러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의 발만 매끈매끈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하도 만지고 막 거기다 뽀뽀를 하고 하니까 뭐 아주 베드로의 발이 그 서 있는 베드로의 발이 아주 매끈매끈했던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인을 숭배하거나 목주 기도를 하거나 성인 축일에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 또 마리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오직 예수만이라고 하는 가장 바로 이제 결정적인 그러한 주장은 결국 면죄부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연옥 중간지대에서 천국으로 바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바로 면죄부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 중간지대에서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이 외경이나 가경, 전통, 규례, 그리고 성지순례나 예수님의 그러한 옷을 만지고 마리아의 옷을 만지고 또한 성인을 숭배하고 또 목주 기도를 하고 성인 축일에 그들이 그의 발을 만지고 또 면죄부를 삼으로 구원을 얻고 그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구원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이렇게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배경으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외쳤던 그 근본적인 그러한 바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가지로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의미를 바로 네 가지로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왜 오직 예수님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종교들이 생겨났을까요? 왜 불교가 생겨나고 유교가 생겨나고 왜 이슬람이 힌두교가 왜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종교가 생겨난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들의 그러한 업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불교의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가 그 업보를 가지고 고민에 빠졌던 그러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요의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교 서적에 보면은 석가가 업보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어느 날 어렸을 때 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니까 물고기를 쫓냐고 그들의 머리를 막 때렸던 겁니다. 이 석가모니가 어렸을 때. 그런데 그가 바로 아무리 수행을 하고 보리나무 밑에서 자수를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어렸을 때 그 물고기들을 때렸던, 그런 머리를 때렸던 그 기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 업보를 마음에 품고 이 석가모니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것이 죄인입니다, 죄인. 그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그들이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또 더 큰 고통을 통해서 그 작은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고행을 하잖아요. 왜 고행을 해요? 작은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큰 그러한 고행을 바로 이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을 내려가지고 그 친구를 고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참남한 말을 했도다. 어떻게 자기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저 사람이 참남하게 이야기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서 두 번째로 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라고만 고백을 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지만은 아울러서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사업 망하는 거요? 월급 안 나오는 거요?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바로 이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로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의사는 우리의 생명을 바로 조금 연장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회 갔을 때 앞에서 75세 되는 목사님이 자기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우리는 다 산책을 하는데 혼자 막 뛰시는 거예요. 열심히 뛰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명성교 유만선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래도 죽어. 저래도 죽어. 한마디 하니까 다 깔깔거리고 다 웃었어요.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나 75세인데 올해 은퇴하는데 나 이렇게 건강에 아무리 자랑해도요, 그 유만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래도 죽어.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러한 결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누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가 등장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바로 10장에서 나인성 그러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러한 딸을 바로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울러서 바로 자기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시신에 바로 그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바로 났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고 부르실 때 나사로가 바로 모든 것을 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심으로 우리에게 바로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사실을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그것은 죄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본인 스스로도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자신은 바로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그럴 때 많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할 때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처음 첫 장면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아울러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오직 예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고 바로 완벽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히브리 9장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사랑목장 신방하면서 이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라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셔야 되느냐?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두 가지의 책을 보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바로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지만은 좀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을 보게 될 것인데,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입구에서 또 하나의 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 입구에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그러한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모든 행위를 바로 그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노년에 잘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노년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그러한, 바로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이거를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그거 하나, 그 밧줄 하나 잡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책인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대로 성경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 배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배타적이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다고요?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고요? 목적지는 다 똑같다고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다종교적인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싹 버리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우리가 섬길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배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